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이렇게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건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요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되게 재미있게 또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도 뭐 그 드라마를 이렇게 다 보진 않았는데요. 짧게 짧게만 이렇게 봤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런 배경으로 그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 드라마라고 합니다. 어, 교회 학교의 교육을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안교회로도 또 저도 그 두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목회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목회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아이들에게 참 좋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과 은혜로운 마음을 잘 전해주고 싶고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 가정의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죠.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연결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서로의 그런 좋은 은혜로운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사랑스러운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을 함께 보고 나누고 경험하면서 자랄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성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습 자체가 기특하고 은혜로운 것이죠. 어, 한 가지 이렇게 특이점을 발견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한 가지 특이점을 항상 발견합니다. 변치 않는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빠른 찬양이 끝나고 나선 거의 대부분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이 앉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앉아서도 찬양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리에 앉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몸을 막 흔들고 눈을 감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세요. 중고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또 선배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중에서도 전임 부장님, 현직 부장님, 이 두 분이 제일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의 제자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선생인 내가 앉아서 찬양할 수 없다. 이 아이들이 더 은혜롭게, 더 신실하게, 더 믿음으로 찬양하길 응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생님을 둔 우리 중고등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또 그런 모습에 화답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 인도하고 이 참 핸드폰에 빠져 있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을 그럴 나이 때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 준비 미리 예배 미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섬김의 정신, 헌신의 정신, 봉사의 정신. 회중들을 얼마나 흥분시키느냐, 회중들이 얼마나 막 감격스럽게 하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먼저 봉사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먼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나와서 불편한 일일지라도 해야 되는, 이거를 삶으로 배워가면 그게 멋진 최고의 예배 인도자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 교회학교 선생님이 회장 형한테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냐면 원래를 하는데 금식 기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루는 금식 기도 해야지. 그때 회장이었던 형이 남종이 형이에요. 남종아, 하루는 금식을 해야지. 원래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는요 오병이어라는 큰 수련회 팀에서 찬양 인도를 몇 년간 했어요. 한 번씩 그 리더 목사님한테 엄청 왜 혼나는지 아세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찬양 분위기. 그러면 리더 나와. 너 금식 며칠 했어? 하루 했습니다.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루 금식하고 찬양했어? 하면서 대가리 박아요. 야, 정신 안 차려? 우리가 언제부터 하루 금식하고 찬양했어? 교만한 새끼네. 하면서 저희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대들에게 대가리를 박으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이게 제일 제가 그때 선배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선배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 분위기가 잡히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진짜 머리 박고 있어요. 찬양 집회하면은 포스터 1000장 붙이면 혼났어. 2000장 붙여야 되는데 포스터 1000장 붙이면 혼나다니까요. 네가 1000장 붙이고 찬양하려고 무대에서? 교만하다고 혼났어요. 예배 그러니까 포스터 그걸 우리로 해석하면 예배 준비를 얼만큼 너희가 성실하게 했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했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도 가르치고 은혜도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어져 왔고 세워져 오고 또 지금도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복된 자리에서 예배를 섬겨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섬김과 그 봉사와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때에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때에다가도 우리가 교회를 하면 항상 그러거든요. 칭찬만 받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듣는 게 꼭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지만 꼭 칭찬과 좋은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신 것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내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요아스 왕에게는요, 여호야다라는 스승이자 멘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선생님,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요아스에게 스승이자 멘토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아스 왕 전에는 아달랴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 여왕. 이 아달랴 여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달랴 여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여왕이에요.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 아달랴 여왕이 닮아버렸습니다. 아주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온통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꾸몄냐면, 이제 아달랴 여왕이 다른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자신의 심지어 손자였는데 이 요아스가 어릴 때 이 왕손이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아시오, 이 요아스를 숨겨줘요. 어릴 때 이 아달랴 여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고모기도 해요. 요아스의 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아시오, 목숨을 구해줘서 왕까지 세워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요아스 왕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고, 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왕이 된 후에 멘토가 되어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단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130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왕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다른 무리가 왕에게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다른 방법, 다른 의견, 다른 뜻을
내세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요야다는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회복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도록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요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그렇게 잘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멘토가 죽고 난 후에 다른 방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왕이시여,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라가요, 사실 왕이 몰라서 그러지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아니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도 좋은 일 많았습니다. 꼭 교회만 다녀야 됩니까? 꼭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꼭 하나님만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숭배해야 이 땅에 다시 풍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만 고집하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의견들에 대해서 왕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찬양 인도하기 전에 어떤 친구, 아니 교회 꼭 그렇게 주일마다 가야 돼?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저희 딸도 4학년인데 한 번씩 뭐 아빠 꼭 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모이자고 하는데 가야 돼요. 한 번 혼냈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거든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게 합니다.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한 번씩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틈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꼭 기도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도 또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내 의견도 중요하지,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아닐 때는 아니라고도 해야지. 여러분 아닐 때 아니라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아닐 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한 10일은 금식하셔야 돼요. 10일은 금식하셔야 돼요. 적어도 5일은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내놓고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은 바울서 수없이 말하거든요. 다투면 믿음이 좋은 너희야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되는 의견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요 기도하는 분위기,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툼이 나면 기도의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교회 오려는 걸음이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10번 왔다면 이제 5번도 안 온다니까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따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 의견 내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누가 교회 와서 이 교회는 기도할 수 있구나,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서로 싸우려고 하면, 서로 안 맞으면 여러분 먼저 타협하고 좋은 말로 사랑으로 타협해야죠. 여러분 자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여러분 바꿔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말에 점점 이 요아스 왕이요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겠구나.
이전에는 그냥 꼬장꼬장한 대지사장, 자기 선생님 말만 듣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도 잘 맞게 해주고 자기 마음 생각도 잘 통하는 것 같은 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마음이 돌이켜지고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이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돌밭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찰하고 변화되어져서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딱딱한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는데 무엇을 바꾸고,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는데 어떤 감동을 전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감동 받아버리면, 은혜 받아버리면 내 뜻대로 안 돼, 이걸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동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감동받아. 내가 그러면 마음 약해져서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을 사과해야 돼. 여러분, 그런 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 담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 죽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스가랴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고 자신의 멘토였던 사람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요, 왕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잘못된 것을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거 잘못된 길입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선생님의,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충원을 하는데도요, 이 마음에 감동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문을 닫아버린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버리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뜰에서 죽여버려요. 우리 마음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서 죽여가면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어떤 죄도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형제가 안 보입니다. 내 앞에 자매가 안 보여요. 형제와 자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집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바꿔야 돼. 네가 바뀌나 내가 바뀌나 보자 하면서 이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랑 싸우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약한 영적인 전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야 될 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온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환대하지 않아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도요, 신약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가장 충만해 가지고요, 돌 맞아 죽어요.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보고 돌아가신대. 순교를 옳은 말만 하다가 돌아가세요.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헤로당의 잘못된 것을 끝까지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너무너무 어이없게 목이 잘려서 죽어요. 하나님을 향한 옳은 말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때로는 찔릴 때가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면 아멘 해야지 않겠습니까? 요아스 왕은요, 요야다 대제사장의 입장이 죽은 후에 너무너무 형편없는 길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죽음이 어떠했느냐, 이 아람과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아람 군대가 뭐 많지도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런데 이 아람 군대에게 대패해 가지고요, 요아스가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를 데리고 가다가요, 부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적국의 왕을요 길에다 버려 죽게. 그래서 그렇게 죽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포로로도 안 잡아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잡아가다가 죽어요 스스로.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삭이 죽은 후에는 그 아들 야곱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비록 평안하고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한교회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들과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라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교인들도 그렇고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이 함께 있을 때든 떠나 있을 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등불을 밝게 비추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간곡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은 준비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등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 몇 번 예배 참석하고 내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몇 번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랑을 끝까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으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